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참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힘과 믿음과 용기를 얻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패배의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구원, 요새이시니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의 기념주일과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미래를 향하여 명일동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온종일 말씀 전하시느라 진액을 쏟으셨고 날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해외 선교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며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걸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들리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면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 바울의 목회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의 목회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라고 제목을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제가 저의 목회를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물론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정도는 돼야 이렇게 사역을 마치면서 나의 목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참고 복음을 전한 것. 저는 그 정도는 되어야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외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속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19장을 나눴는데 저는 정말로 이제 그만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거는 분명히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에베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또 에베소의 사역이 갖고 있는 중요함,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갖게 되는 중요함,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에베소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가 바울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역지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울과 에베소 장로와의 관계가 특별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여러분께 정리하자면,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이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나오는 장로는 어떠한 장로냐 하면 지금의 목사와 같은 장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다, 장로다 딱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특별히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만나는 많은 장로들이 사실은 목회를 하는 장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적인 용어로는 저희를 목회자를 목회 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똑같이 안수를 받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섬김의 다른 영역이 있을 뿐이지, 우리 똑같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궁금했어요. 밀레도가 어디길래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렀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정말로 가까운 도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몇 킬로까지인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킬로 내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럼 왜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것부터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자기가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그 에베소를 가서 거기서 내가 강연하던 두란노 서원도 돌아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고 가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억측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 16절 전에 있는 16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이게 다 육로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물론 배로도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거기서 며칠을 묵는 바에 여기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고별사를 전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중요한 고별 설교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고별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머리에 몇 명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입니다. 그 외에 없어요.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누가 또 고별 설교를 했을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전부예요. 누구입니까?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딱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고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2명의 고별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과 붙어 있는 보혜사 성령,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담겨있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고별 설교가 바로 바울의 고별 설교,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무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누구의 것을 취하지 않았고 남에게 것을 빼앗지 않았고 내가 오직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라고 하는 그 고별 설교와 바울의 이 고별 설교가 매우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혹은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오늘 고별사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인내한 것밖에 없고
내가 참은 것밖에 없고 내가 간계를 당했지만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간계를 가졌지만 그것을 시험으로 알고, 저는 이 부분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험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걸 테스트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간계를 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아, 이거 테스트구나, 내가 넘어가야겠구나, 내가 이겨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참았다는 거죠. 그것과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버텨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뒷부분을 계속 보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버티고 버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아재 개그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재 개그를 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절교를 당할 수도 있고 별의별 순환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만나서 얘기를 보면 아재 개그를 너무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틈 없이 다음 개그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쫓아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분이 브라질에 일찍 이민을 가셔서 한국말보다 영어와 포르투기스가 훨씬 더 잘 하시는 분이신데도 한국어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달라스에서도 사역하시고 LA에서도 사역하시고 뉴저지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한국에서 사역하세요. 근데 이분이 LA에 계실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를 법정에 고소해서 계속해서 그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을 써야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일에 써야지,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틈타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돈 벌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익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아깝습니다. 이거 어디 좋은 펀드에 넣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의 목적은 돈을 잘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근데 이 교회가 돈을 버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를 제가 벌써 그게 1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목사님, 저는 여기서 버티는 사역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대단히 내 이름을 알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1.5세들, 한국과 미국 그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우리들이 맨날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는 목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티는 목사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에 가서 힘든 곳에서 버티시고,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목사님께 들은 얘기로는 당회장실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는 도청장치가 되어 있었던 곳이. 여러분, 거기에 뭐하러 목회를, 그분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을 수 있고 어디 가도 목회할 수 있지만 이분의 사역은 나는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리를 인내와 눈물로, 겸손과 눈물로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고, 또한 그 버티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선교사가 우리가 아는 대단한 일들을 하고 그 지역의 추장이 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쩌면 버티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가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왔고, 이제는 교육관을 짓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버텨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버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눈물과 겸손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5%, 3%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 비율에서 우리 젊은 세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비율에서 40%, 50%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세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버티고 버텼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단 하나의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단순히 네 가겠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들으신 특순, 귀한 찬양, 헌신 없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 해도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한 예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 찬양할게요. 이거로 안 됩니다. 찬양대원 중에 찬양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눈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세요. 주일날 저녁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사부 찬양대가, 이게라고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다 사부 찬양대가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부서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자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네? 자기 지휘자는 보는데 남의 지휘자는 잘 안 봐요.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약간 힘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했지만 적당히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제가 선교사 열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전설적인 선교사죠. 아프리카 내륙 선교의 길을 연 분이시고 영국 분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는 정말 영과 같은, 그래서 그분을 욕하는 분들은 이단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제가 그분의 연대기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케이프타운, 지금의 케이프타운이고 옛날에 그냥 케이프였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분이 놀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해서 첫 번째는 터무니없이 선교사가 많은 거예요. 이미 그때도 19세기 중반에도 선교사들이 이미 아프리카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선교사들 가운데 얼마나 큰 불화가 있는지, 서로 얼마나 싸우고 서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것 때문에 또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란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왔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을 선교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생각만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케이프타운에 남아서 거기서 그냥 조금씩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서양인들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가면서 그것을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유명한 폭포가 뭐죠? 빅토리아 폭포 아닙니까? 여기 자신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물론 빅토리아 폭포는 그곳에 몇천 년, 몇만 년 있었지만 이거를 서양인으로서 처음 발견한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는 곳을 이분은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눈물과 겸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평범한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많은 일을 시키면 교회는 악덕 업주가 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교회는 기피하는 교회가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학생들, 제가 참 축복하고 싶은 신학생들인데, 우리 신학생들이 전도사로 지원을 할 때 수요 예배 부르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나오라고 하는 곳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곳. 나의 삶이 보장이 되고 나 공부해야 되고 연애해야 되고 쉬어야 하고 넷플릭스 봐야 되는데 언제 교회 가서 일을 합니까? 저는 전도사로 섬길 때 토요일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고 우리 교육부,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교육부 우리는 새벽 예배 마치고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교회가 기피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피 대상입니다. 물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우리 전 세대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하듯이 9 to 5,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냥 내가 적당히 믿고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힘들게 나오지 못할 겁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 100%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에베소와 같은 교회들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대에 서서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박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교회라는 이 장소가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내 얼굴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받는 무대라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도 어떠한 목회자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설교했는지 기억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어떠한 것이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 그는 눈물과 겸손의 자세로 주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출발해야 되고 낮은 곳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대함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마침 오늘 낮예배 때 저희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총장님과 벌써 한 10년 정도 같이 이사로 섬겼습니다. 같이 이사로 섬기고 저와 나이도 동갑이에요.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잘 지냈습니다. 늘 이사회 때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우리 총장님은 흑인이기 때문에 남부에서 자라서 흑인 칼리지를 나왔습니다.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PhD를 받으시고 하버드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종신 교수로 계시다가 웨이크 포레스트라고 하는 남부의 명문 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학교에 총장으로 부름받고 오셨어요. 근데 이 총장으로 온 다음에 이제 친구였다가 저를 만나면 꼭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보스라고 불러요. 보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주고,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해주고, 나한테 항상 얘기해달라고. 우리는 총장이 되게 높은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사 밑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농담 삼아 너는 강등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떳떳이 뻔뻔하게 목에 바짝 들고 학교에서 다니다가 이제는 이사회에 오면 고개를 숙이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고 리마인드를 늘 해줍니다. 근데 저는 저희 총장님들 대대로 그러셨어요. 그 전에 계셨던 우리 크레이크 반스 총장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항상 저희에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명성교회를 섬기고 싶고, 나는 너가 나의 보스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거다.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속으로까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더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셔서 여기에서 위원장을 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위원장을 하시면 내 말대로 하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구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저는 지금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싶다면 그들을 섬겨야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발을 씻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바울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인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인내가 묻어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인내라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의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의 캐릭터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들의 연단받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오늘 3부 예배 때 인내가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듭니다. 근데 그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릭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인내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성품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내 없이 주님의 일을 섬기면 여러분은 성품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역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게 되면 그 캐릭터를 갖게 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내의 끈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인내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간계로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간계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플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롯은 어떤 계획을 말하죠. 기획된 작품입니다. 이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꾸며낸 것이 바로 이 간계이며 플롯입니다. 제가 따로 그 책을 읽은 것은 아닌데 늘 우리 조선시대 역사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이 조선시대 왕조실록이나 이런 곳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간계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누군가 충신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소문을 만들어내고 왕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의별 관계가 만들어지고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가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쓰러뜨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탄에 의해서 밀가불듯이 놀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가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이 그 관계를 만든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호적인 유대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회당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에베소나 수많은 도시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군가가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들어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적대적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호적인 사람들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신앙을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역하다가 준비위원회에서 일하다가 충돌해서 떨어져 나가고, 여선교회에서 일하다가 평생의 원수가 되고, 남선교회에서 일하다가 교회 욕하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나오나 보라 나가고, 사기당하고 배반당하고 시험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계를 봐도 저는 이런 걸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교계에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정치적이에요. 배반과 배신, 야합과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일들을 주도하는 분들이 뭔가 정치를 늘 하고 있고, 내 사람, 내 일, 이런 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칼들이 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칼이 오가는 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참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나 유대인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나 여기 뭐 장로님들 때문에 못해, 권사님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 안수집사님 때문에 못해 먹겠다? 아닙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가 당회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는 아직 장로님들과 허니문이라서 괜찮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와 결혼한 지 벌써 8년인데 8년이 허니문인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허니문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저로 하여금 참아야 한다라고 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저를 만든 분은 우리 교회에서 한 2명 정도. 제가 참지 못한 것이 문제지,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누군가 유대인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참고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사인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들 중에 우리 집안을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었다. 여러분, 그것을 버티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나를 기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요번에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번 선교사 대회에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찬양대회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압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단 하나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건물을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기릴 수많은 기념들을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유일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단어로 딱 정리하자면 인내와 복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 받으시는 그날이 올 거잖아요. 다 우리 안타깝지만 올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입술에서 내가 인내하며 복음으로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유행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유행을 쫓아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좋은 교회 가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부럽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필터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복음적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더 많이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지금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지금도 세례를 주고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의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의 질문을 더 많이 해봐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목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목사인 거예요. 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데 딴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정우가 오늘 몇 안타를 쳤는지 안 쳤는지, 김혜성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면 복음을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교사 대회 맡으셨으면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복음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명성교회는 영원토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가 바뀌고 알고리즘이 바뀌고 사람들이 박수를 멈춰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시련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때마다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남선교회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해외 선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교육부를 제외한 부서로서는, 단일 부서로서는 가장 큰 부서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발벗고 나서셔서 안내하시고 식사 대접하고 섬기신 일들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섬기신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를 그러나 드리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도 제가 다 감사를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꼭 예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대접을 받고 모든 인사를 다 받고 내가 한 공로를 다 기억해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단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에베소에서 나를 위해 공로패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소동이 일어나서 갑자기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나는 거기서 예수님 전하고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파했노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실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찬양대 저 구석에 앉아 있어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우리 찬양대 막 이렇게 끝쪽에 앉아 계시면 미안해요. 저기 앉아서 어떡하시나. 그분은 교인이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 옆에 예배 드리는 성도랑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대에 서시는 거죠. 여러분이 드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뿐입니다. 그 사명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같이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삶이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겸손과 눈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과 고난과 모든 방해와 간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겨내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믿고 나의 자녀들이 잘 믿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대회 위에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선교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삶으로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어려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로 겸손으로 참고 인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준비원들 한 분 한 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헌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결실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을 주님만 기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저녁에 주님께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지키는 일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른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버린 나무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지근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겸손과 눈물로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시는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목회자들이 다 줄 수 없고 성도들이 다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낮춰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의 복음이 살아있고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선교에 재헌신하며 주의 종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위원장님과 준비위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 속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